일기예보는 눈이 좀 많이 올 것처럼 그렇게 예보하던데 막상 되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별로 눈이 뭐 거의 안 와서 참 다행입니다. 그죠? 참 눈이 한번 오면은 거동도 불편하고 또 눈이 녹을 때까지 우리들이 불편한 게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또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우리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 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좀 잘 못 봤는데 마지막 부분을, 그러니까 7장 마지막 부분을 잠시 언급하고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 이게 그 같은 내용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경노했던 두 가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어제 마지막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7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곳에 가정한 것을 두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인가 하면은 이 므낫세 왕이 자기가 직접 만든 아세라상을 예루살렘 성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용서가 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자, 예루살렘 성전, 오늘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7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그곳에서 왕이, 이 백성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왕이 거기에 자기가 만든 우상을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도 경중이 있습니다. 그죠?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거운 죄 중에서도 완전 이거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이 뭐라 그럽니까? 인간적으로 표현이 안 돼.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래서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습니다.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경노했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조차도 못했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과장이라는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산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예루살렘 성전 바로 남서쪽에 바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을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곳에서 아마 그 골짜기 어느 지역 한 군데가 도벳이라는 곳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도벳이라고 일컫는 그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노골적으로 인신제사,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 인신제사는 특별히 가나안 지역 그러면 뭐 유다 지역 그쪽 다 아닙니까? 그쪽에서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는 이방인들의 종교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반드시 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밑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산당을 짓고 거기서 인신제사,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요,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나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쁜 일을 행하는 데는 아주 창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가정한 물건을 두어서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 밖에는 이 산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는 그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성전 안팎에서 생야단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욕보이는 신성 모독을 하는 게 성전 안팎에서 이거 뭐 미어 터지라고 넘치도록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진짜로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완전히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 이제 그래서 33절 34절 8장 1절 2절 3절에 이스라엘이 즉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전적으로 100% 그들의 잘못과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심판하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심판받는 그 결과 그 모습들을 오늘 8장 1, 2, 3절에서 보여주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는 이만큼 철저하게 신성을 모독했고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욕보였던 이 결과에 비례해서 이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여기 지도자들 백성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낼 거 아닙니까?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다 드러내어서 해달별이 있는 우리말로 하면 뭐 광장이나 거리에 그 뼈를 다 널브러지게 널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부관참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서 또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여러분 죽은 사람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서 뭐 칼로 톱으로 그 뼈를 잘라본들 뭐 죽은 사람이 뭘 느끼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죠. 그러나 그 후손들, 그 자녀들은 수치 중에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무덤을 다시 헤집어내어서 죽었던 사람의 뼈를 다시 꺼내가지고 수치스럽게 만백성 앞에 다 드러내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사람이 죽는 것도 경중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똑같은데 얼마나 수치스럽게 죽느냐.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죽는 것에도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좀 수치스럽고 중간 정도로 수치스럽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치스러운 죽음이 있는데 오늘 이 8장 1, 2, 3절의 죽음은 최악의 수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시신을 꺼내가지고 뼈를 해달별 앞에 꺼냈는데 이 해달별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 아닙니까? 또 해신, 달신, 별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 앞에 죽었던 뼈들을 다 흩이 나누니까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래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서 수치스러운 죽음의 결과를 보니까 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그만큼 이 심판의 결과가 끔찍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는 것이 좋을 정도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좋을 정도로 사는 것이 힘들게 자기 눈앞에서 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원래는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인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일찌감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가장 마지막에 모든 것의 최종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가 은혜의 기간이라고 어제도 제가 잠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은혜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무 길어서 너무 커서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합니까? 심판이 안 온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나도 심판이 안 온다.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심판이 온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판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히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냥 심판은 책에만 있는 것,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 인류 역사 속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은근히 그런 생각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 남유다 때에
그 백성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오늘 조금 이따 말씀하겠지만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걱정하지 마라, 평강하다 말을 하니까 심판이 뭐 오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심판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심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겠습니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오면은 반드시 끝장낼 정도로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늦게 와서 그렇지, 안 오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오면은 한 대 두 대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말대로 철저하게 심판을 합니다. 오늘 8장 1절 2절 3절에서 우리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은 이 자기들이 죄를 짓고 집을 나갔던 이네들이 돌아오지 않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래서 4절, 그 앞에 4절 또 한번 볼게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성상 원래 넘어지면 일어나고 집을 나갔으면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좀 더 깊게 분석하면 사람은 넘어질 때도 있고 집을 나갈 때도 있고 실수해서 망할 때도 있다. 깨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부서질 때도 있다. 이것이 잘 됐다 칭찬할 일은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됐죠. 그러나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자빠지고 넘어지지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되고, 나갔으면 돌아와야 되고, 부서졌으면 다시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일어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합치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넘어지고 깨지고 열받으면 집도 나가고 그렇죠. 그러나 그걸 오늘 나무라는 게 아니고 나갔으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부서지면 다시 합치라는 겁니다.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끝부분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우리들이 잘못을 저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대 안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고 인류 역사를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합리화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그러면 일어나고 나가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죠. 이 돌아온단 말이 슈브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번역될 때는 회개라고 번역되고 또는 돌아온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죠. 그러나 잘못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자, 공중의 학, 제비, 비둘기, 두루미 다 조류들입니다. 다 새들. 이 새들도 돌아올 정한 시기를 알고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뭐 다르게 또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철새가 나갔다가 때가 되면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도 그 때를 알고 돌아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보다도 못하게 나가기만 나갔지 돌아올 줄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새보다도 못한 지금 인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 기억납니까? 뭐라고 말하죠? 거기도 짐승이 나오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인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서 짐승을 보니까, 가축을 보니까 이 가축들도 가축의 주인이 오면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소와 나귀보다도 못한 인간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질책을 했다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늘의 새보다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우리가 흔히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새보다도 못하고 소나 나귀보다도 못할 때가 수두룩합니다. 자, 새나 소나 나귀는 우리 이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본능적으로 주인을 알고 본능적으로 돌아갈 때를 압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에다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에다가, 감각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가축,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감각보다 훨씬 더 많은 총체적인 감각을 다 줬는데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인을 알지도 못하고, 나갔으면 돌아올 때도 돌아오지를 않는, 돌아올 때도 모르고 돌아오지도 않는 짐승보다도 못하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망할 때가 됐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새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가관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라고 말. 아니,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율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율법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들이 늘 공통적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뭡니까? 성전이 있어도, 어제 우리가 봤죠.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도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완벽하게 외쳐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건 성전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건 성전도 아니다 라고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준 율법이 있죠.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 가운데 율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달라, 우리는 우리 조상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던 직접 받아왔던 율법이 있어, 저 성전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가면 언약궤 그 안에 율법이 있어, 우리는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야, 이방인들하고 달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미를 알고 공부를 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저 안에 율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있는 민족이야, 우리는 지혜야,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야. 예레미야가 볼 때는 새보다도 못한 인간들인데 지금 이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자, 우리들에게는 지성소에 율법이 있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여호와의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선포되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자, 이게 정확히 말하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은 말씀론을 배웁니다. 뭐 기독론, 신론, 뭐 삼위일체론, 뭐 이런 거 쭉 배우는데, 교회론 이런 걸 배우는데, 말씀론을 배우면은 3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말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요게 있고요. 우리는 보통 말씀 그러면 이 성경 말씀만 생각합니다. 2개 더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도 말씀이고,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걸 선포된 말씀, 이것도 말씀이고요. 또 하나 말씀은 뭐겠습니까?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론을 배울 때 세 가지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자의 선포,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말씀이 다 우리한테 작동을 해야 그게 진짜 말씀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만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기록된 말씀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그 시대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새롭게 해석되어서 나가는 말씀. 자,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우리하고 문화와 시대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레미야 같으면 2500년 전, 600년 전 그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건데, 이게 오늘날하고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 4차 산업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을 나는 택시를, 자동차를 탈 판인데, 이 예레미야가 했던 말하고 너무 시대가 다르죠. 그때 선포되어진, 그때 기록된 말씀을 오늘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조화롭게 작동을 해야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 때 그 유다 백성은 뭐만 생각했습니까? 기록된 말씀 하나가 지성소에 있다는 그 사실만 알고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도 공부도 안 하고, 말씀의 내용이 뭔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전혀 안 듣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그래,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게 진짜로 참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집에 성경책 찾아보면 구석구석 찾아보면 한 20건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있고 한국말 성경도 1970년대 번역된 성경도 있고 교회에서 받았던 성경도 있고 임직할 때 받았던 성경도 있고 친구가 준 성경도 있고 아들, 딸이 준 성경도 있고 구석구석 찾아보면 성경이 20건도 넘어. 우리 집에 말씀이 많아. 그런데 성경을 물어보면 내용도 하나도 몰라.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아. 예수님의 삶대로 따라가는 것도 하나도 없어.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죠? 이때 유다 백성들이 그래 놓고 자기들은 떡하니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으니까 지혜자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혜는 무슨 지혜?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의 말을 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매주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새롭게 선포된, 그러니까 다르게 옷을 입고 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가치와 목적과 표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죠? 자, 11절 12절 이미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말할 수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만져주면, 지금 백성들의 상처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현실 인식이 없는 거죠. 현실은 이만큼 괴롭고 힘든데 선지자들은 전혀 감각이 없는, 그리고 말하기를 평강하다 말합니다. 거짓 평강이죠. 그죠? 그래 놓고 14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할 때 이미 앞에서 말했습니다. 인간은 낯을 붉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잘못했구나, 인간은 잘못했구나라면은 알면 내가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아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수치를 압니다, 사람.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얼굴을 붉히지 않은 수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자기 내면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만 보죠. 아니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보죠.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안 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말하면 맞아, 저건 홍길동 집사가 들어야 돼. 저거 춘향이 말인데 오늘 춘향이 안 나타났구나. 여러분,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전부 다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걸 듣고 우리 내면을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못했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게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멸망하는 모습들이 쭉 나타납니다. 내일은 요 마지막 부분을 또 약간 더 보고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특별히 이 추운 날씨에 감기는 물론이거니와 코로나 팬데믹에 전혀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전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건강과 재정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먼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